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잘 믿으시는 여러분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처음 나오신 여러분도 오늘 결단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17명이 갔다 오셨는데 사실 좀 피곤합니다. 첫날에도 12시에 출발을 해서 아침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또 캄보디아 항공이 돼가지고 앙코르 2시간 딜레이 돼서 공항에서 2시간 기다렸다가 갔습니다. 올 때도 11시 40분 비행기인데 또 딜레이 돼가지고 2시간 기다렸다가 1시 40분 도착하니까 어제 오전이고 전부 다 많이 좀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요준 집사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어제 와서 또 성합차를 타고 일부는 그렇게 내려와서 어제 저녁 한 6시쯤에 주무셔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오늘 하루 더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 참 수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피곤한 가운데도 또 우리가 눈을 좀 부릅뜨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우리 명준이가 읽어주었습니다. 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지도자 모세가 돌아가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 좀 빠르게 여러분 같이 읽어드리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어서 여호수아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했고 한 150만 명, 200만 명쯤 됩니다. 엄청난 그런 무리죠. 대구 시민 정도 되는 이런 큰 무리를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돌아가셨고 여호수아가 다시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나누어주는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너희에게도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정리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면은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따라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에 그 사명 다 이제 마지막 감당하면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그렇게 돌아가시는데요. 그래서 다 마무리하면서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분배하고 나서 말씀을 보면 23절에 23장에 23장 말씀을 다시 보면 2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 자라.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 주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완전하게 잘 감당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다시 젊은 두령들을 또 감독들을 지도자들을 불러서 주시는 말씀이 또 말씀입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23장 24장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여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기를 온전히 가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고 축복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 지도자에게 그 사명을 다 끝난 후에 다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나의 평생토록 그 사명을 온전히 말씀 붙들고 잘 감당한 후에 다시 누구에게? 다음 세대, 다음 젊은 지도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23장에 또한 2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방법이, 한평생도록 살아가는 방법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그 비결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보여잡고 나아가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그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 보여잡고 24장 이르도록 평생토록 그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였더니만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24장에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어른 세대, 부모님들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처럼 모세의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 명령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 붙들고 쉽게 행하면 그 다음 세대도 복되게 될 것이다. 한평생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부모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또 격려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한평생 나아갈 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어른들의 관심이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한다, 형통하기를 원한다,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한다, 참으로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보십시오. 성경이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잘 되는 방법이, 그 비결이 말씀에 있다. 신앙에 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의 14절, 24장 14절 말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걸렸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주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것이 바로 나라가 사는, 민족이 사는 다음 세대가 행복한 삶의 비결은 여호와만 섬기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섬기라.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섬기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 강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캄보디아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에는 한 1600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600만 명의 거의 98% 이상이, 98%가 불교를 믿습니다. 불교입니다. 불교. 이들의 어떤 그 국교는 불교죠. 한 2% 정도가 힌두교, 또 정령신앙, 여러 가지 우상들, 신들을, 귀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신들을 잘 달리해서, 그래서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각 가정마다 호텔이나 가정이나 가게마다 뭐가 있습니까? 자기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 사당이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특징은 밖에 됩니다. 밖에. 호텔에도 로비에 하나게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향을 피우고 신들을 달래는, 우리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호텔 번창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복 달라고, 그리고 뭐 노인 그런 인형을 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신이여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그런 제사들 향을 피우고, 명절 때마다 또 그게 뭐 음식을 올려놓고 그런 전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뱀을 좋아해서 각 조각마다 뱀을 치렁치렁 막 따라오죠. 앙코르와트에 가면은 앙코르와트는 왕들의 그런 사원이에요. 왕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왕들이 귀신들과 합의를 한다. 귀신들과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귀신들을, 그래서 왕들이 이제 죽으면은 이 귀신들과 함께 거기서 머문다라는, 이 귀신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이 앙코르와트입니다. 사원이라는 것이. 그거 보면은 막 어떤 그런 미래를 향한 그런 벽화들도 있고, 각종의 막 이 뱀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뱀을 가지고 놉니다. 뱀과 막 키스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뱀을 너무 이제 좋아. 그런 뱀들, 우리 완전히 기독교하고는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죠. 예, 기독교는 우상을 제사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싫어하죠. 안 되는 거죠. 예, 뱀들은 뱀은 악한 것으로 창세기 처음부터 뱀들은 악한 것으로 그런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캄보디아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 가서 그래서 채 2%도 채되지 아니하는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게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이 종교에는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어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을 그것은 개방해놨습니다. 개방이 전거리가 좋은 게 뭐냐면은 개방해놔야 되니까 많은 이 기독교 단체들이 NGO 단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물품을 막 제공하니까 자기 민족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개방해놨습니다. 개방해놓은 것은 너무 이제 앞으로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막을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런 종교의 개방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나라가 여기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한문조간도 기도해 주실 때에 그 땅의 정명신앙으로 또 불교가 그랬던 나라의 국교도 그렇게 그런 나라인데 그 땅이 작은 그런 손길이었지만은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 땅에 귀신 떠나가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복음이 그 나라에 그 땅에 심겨지고 교회들마다 든든히 세워지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15절 말씀 보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애굽 땅에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도 알고 있고 애굽 땅의 그 신들도 우상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믿던 그래서 애굽 나라에서 그 땅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 교회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자기들 오랫동안 섬겨오던 그런 정명사상, 그런 신앙사상, 민간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 같이 이렇게 걸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오늘 저희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이 시간에 좀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이런 결단이 있는 오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캄보디아 인사입니다. 캄보디아 인사는 어떤 인사죠? 그들은 합장을 합장해 보시죠. 아주 익숙하시죠? 기독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 딱 붙여, 등 밑에 붙여서 합장을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이 합장합니다. 아이들이 선물 주면 다 인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죠. 다 하나같이 거의 100%가 거의 한둘이 좀 농띠는 안 하더라고요. 선물만 가는 거. 대부분 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합장은 그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식 인사. 아래도 가서 우리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에 아이들이 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교회 왔어도 말이죠.
앞에서 율동하고 나서 보편해주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청년들도 다 요령 인사합니다. 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보면서. 왜 불교식 인사인데? 그건 그 나라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높은 사람, 어른들한테는 반드시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시를 이렇게 인사해요. 이 인사는 성녀한테, 중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불교식이니까. 중이 그 나라의 어른이니까. 그 나라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중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요 어른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인 성녀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처에게, 신들에게, 왕에게 항상 합장, 어른에게. 어른,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 손님, 또 그 가운데 지도자, 임금, 왕, 신들에게, 조상들에게 항상 합장, 절하는 이게 익숙해야 되는,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이들을 가르쳐 이렇게 하라. 이걸 해야 되겠느냐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때 전통을 또 어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 인사하면 우리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존경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나는 이게 마음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가만 하지 마이소. 난 그냥 인사했습니다. 정정하게. 그리고 한마디 내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와서 하는 것이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면은 그들 찬양을 부르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들은 기도도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도 해요, 이제. 아이들도 하는데. 자, 우리가 일부러 이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손을 높이 들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경하는 의미를 피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라. 또 존경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들 기도 이래 하지만은 두 손을, 기독교인들은 두 손을 이렇게 모읍니다.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죠. 그걸 가르쳐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축복할 때 서로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하십시오. 시작.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할 때. 이거는 그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에서 서로 축복하라. 하나님에서 손을 높이 들고 또 서로에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기독교적인 것이 우리가 이들에게 전혀 이들이 이것이 이상하다고 한다면, 이상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이 저들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들 따라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서로에 축복해 주는 것. 그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해보면 이상하지. 이거는 분명히 불교식이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는 안 이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선교팀인데 거기 가서 굳이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그들 인사를,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들이 일 안 하고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어떤 그런 예poli나 문화적으로 함께 동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몰라도 우리가 일부러 가가지고 그들의 어떤 문화를 이를 따라가서 할 이유는 없죠. 합장의 의미가 분명히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마음만 하늘을 향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사랑을 전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괜찮다 할지라도 이런 거 하나조차도 우리가 괜히 그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션,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내가 그 간섭을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제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귀신들에게 조상들에게 제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문화 가운데 있으니까 요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은 끝나니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를 다 치워버리고 귀신을 쓰는 것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나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가져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기를 미워하고 저를 생각하나 혹기를 주의 여기고 저를 병이 병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오늘 우리 가정에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갈등이 제3이에요. 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그러나 처음 나온 분들이 조상 제사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안 하는 절을 하지만은 나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야.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합장할 때 사실은 이런 의미가 불교식 부처님에 향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그 존경하는 의미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절을 하면서 나는 그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야. 난 하나님 믿는 예배하는 사람이야. 근데 모션을 좀 똑바로 하라. 성경 한 문제만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보자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하고 제사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된다. 내가 지금 전하는 것,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아니라도 아니야.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결단들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앙이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온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겸하여서 양다리 걸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아갈 수 있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제 결단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다른 귀신들은 우상들은 따르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요. 세 군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 군데는 다일 공동체에서 바퍼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참 은혜로 왔습니다. 참 은혜로 왔고요.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이 가니까 그 아이들이 참 좋아. 그리고 교회들마다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 터농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자가교회가 됐습니다.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옆에 우리로 치면 그 직분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직분이 없어요. 직분이 없는데 그래서 연세가 좀 된 60대쯤 되는 분을 그냥 그게 전도사님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가서 했습니다. 당신은 트넘교회의 장로 1호다. 장로님 안 좋겠다. 전도 뭐 신학교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전도사님 맞지 않고 그분이 거기 부자예요. 농장을 하는가 해서 그 이번에 가니까 교회 옆에 자기 집도이라도 짓고 있더라고요. 그분 땅에 교회를 지었어요.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것은 아닌데 한 해 동안 우리가 방문했던 곳에 전부 다 변화가 다 나타났어요. 이 드넘교회도 뒤쪽에 또 부지도 샀고요. 이 브레이턴 교회는 그냥 나무로 거치는데 옆에 또 교회를 지었습니다. 옆에 화장실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갔다 왔는데 또 가니까 그 희망의 노래도 또 학원을 확장시키게 되고요. 또 부지도 또 마련해가지고 900평 부지도 마련하고 우리가 또 처음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방문했던 그 지역에 이렇게 확장하고 부흥됐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번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거기서 다니지 않는 그런 마을의 아이들과 주민들이 또 어른들이 와서 또 우리 이미한 권사님 간증도 하셨습니다. 간증할 때 그 브레이톤 교회에서는 일부러 버띠 전도사로 가는 이분이 와서 어른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 어른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들에게 이제 김연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 원사님은 자기 어릴 때 믿지 않는 불도 과정에 자라났고 그런 과정,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완전 불도에 가득한 그런 미신에 가득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이 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참 도움이 되었다. 참 감사하다. 위로가 되었다. 우리 선교사님도 가정적으로 선교할 때 선교 아이들 꼬마가 자라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국 현지에서 어려운 가운데에 또 작년에 갔을 때 분탄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열심히 아주 주일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들 두 부부가 결혼했는데 우리 마지막 날 아래는 금요일날은 좀 기도해달라. 두 가지 이제 1년 정도 되었는데 결혼한 지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들이 마음 잘 맞도록 협력하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일들을 갔던 곳에 다시 한번 가보게 되니까 한 해 동안도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확장하게 되어지는 일들. 선교사님이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예신교회에서 와서 참 자기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 은혜가 되었다. 어려운 그런 교회, 브레이턴 교회는 작년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우리가 가서 선교 활동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큰 그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일신교회 선교팀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모이게 되어지고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우리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다 땅에서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교지휘에도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복음이 심겨지고 그 지역마다 마을마다 교회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된 그런 가정, 복된 자녀손 이루도록 하옵소서. 기도하는 되시기를